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까지, 안건은 장립집사 10인, 권사 20인 피택, 협동집사 왕창우 장립집사 신임투표입니다. 피택 공고 및 후보자 게시물을 교회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0월 9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10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0월 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페인트 선교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일 화요일부터 7일 월요일 6박 7일,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남23 전도회가 주관하며 선교전도위원회가 후원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약 1명입니다. 모든 문의와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 안내입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하여 2021년 고신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라고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회 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구역 홍표광 명예집사 장갑을, 7구역 이인식 집사 김희자 권사 벽시계를 기증하셨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10월 9일 주일 오후 3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신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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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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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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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살려주신 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함께 저희들이 바라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새롭게 함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얀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라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겨울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기쁨과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추수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재물의 노예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 용서의 고백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 피난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복구되어 가족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평화적인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화합하고 협치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학생 인권 조례, 퀴어 축제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영 분별력을 주셔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사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 학업을 위하여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과 질병들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나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공동의회로 집사 10명과 근사 20명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섬김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를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육관이 잘 지어져서 주일학교 교육의 장소로 지역 주민들의 일터로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준비된 말씀을 남김없이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중에 병 고침과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건축 선교 장학 천일 기도 등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들의 앞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가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차량 이렇게 구입하게 된 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각종 병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아름다운 가을에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한데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10월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우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하자,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이다 하고 딱 띄워주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길다고 하는 걸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깁니다. 그렇지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다들 참 잘하셔요. 자, 이번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 참 뻔합니다. 극히 일부분인 청년들은 뽑혀가지고 바벨론 궁의 내시로 이렇게 길러졌지만 대부분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의 서름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고단한 그런 모든 삶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강가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그렇게 원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 바벨론의 주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야들아 너희들 한번 옛날에 너희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한번 여기서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며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서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그렇게 살면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포로 생활을 저희들이 빨리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희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절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그런 모든 소식들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황폐해서 이제는 일어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망이 없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마음을 그렇게 달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포로로 잡혀 와가지고 절망 중에 있던 그런 한 사람이었고 한 번씩 이렇게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울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급기야 저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넘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전인 36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잔뜩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장 38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거리에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에스겔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북적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쭉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가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지만 이 마른 뼈다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정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할 때는 그냥 침략해가지고 한 차례 침략한 다음에 저들이 항복하고 나면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약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식민지다. 이후로 너희는 매년마다 어느 정도의 조공을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 뭐 총독부를 두든 어떤 군인들을 좀 두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 이제 바벨론이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독 아주 너무 지독하게 그렇게 침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침략을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한 번 침략해서 막 죽도록 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침략을 이렇게 당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침략을 그렇게 당할 때 또 서러운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좀 뭐 글도 좀 알고 좀 똑똑하고 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포로 잡아가는 거예요. 한 번 와가지고 귀족들과 이런 똑똑한 사람들 또 잡아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완전히 그 건물들을 막 무너뜨리고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을 또 잡아가고 그리고 3번째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별로 생각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금 곳이 다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몇 번 또 갔다가 또 파괴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냐? 야, 이스라엘은 이제 마른 뼈다귀와 같아. 도무지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다귀를 살리셔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시 북적거리게 만드시고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이 에스겔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역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자 그가 다시 소망이 생기면서 저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난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뼈 가득한 그런 골짜기와 그 뼈들 사이로 막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곳에 그렇게 막 지금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좀 으스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저렇게 막 뼈다귀가 많은데 막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아신다는 말,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희망도 그리고 살릴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아십니다는 건 주님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우리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옛날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나자 이제 에스겔은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난 느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옛날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뼈들이라고 대수겠느냐, 이 뼈들이라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그래도 가지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때 있었던 노래죠.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의 학교 할 때 굉장히 인기 있던 그런 찬송인데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세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1부 예배 때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역시나 옛날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선생님 할 때 그죠?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 살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한 인상을 하고 거친 말을 내뱉고 불량한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사람, 꾀죄죄한 그런 모습으로 냄새를 풍기는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눈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귀찮아하는 사람,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여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에스겔과 같은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고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용기 백백해서 주님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힘으로, 능으로 그렇게 살릴 수 없다는 건 우리는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해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이 말을 뭐라 합니까? 대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대언하면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뼈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거는 다른 데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언하는 것,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대언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핵심, 그거는 뭡니까? 예수면 산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입니다. 나를 살리는 이도 예수고 다른 이를 살리는 것도 역시 예수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이 바울과 그 동료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송을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간수는 그냥 그 이야기 듣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감옥 전체가 막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던 모든 쇠고랑도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문도 다 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그냥 눈을 떠보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그 모든 죄수들은 다 없어졌죠. 감옥문은 다 열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나?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다 죽을 것인데 하면서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냥 칼을 꺼내 자결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톱하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에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목숨 끊지 마라. 그걸 보고 이 간수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뼈가 됐다, 마른 뼈가 됐다,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름, 단 하나 이름,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다른 어떤 이름,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말한 바로 그 말을 대언하면 된다. 그래, 예수를 우리가 말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그 예수라는 그 딱지가 그 사람 귀에 딱 붙습니다. 붙고 어떤 시간이 됐을 때 그 바로 예수라는 그 말이 귀에 쟁쟁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겁니다. 들리면서 예수가 살 길이란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런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길가에 다니면서 이제 애들도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어제도 그렇죠. 애들도 보면서 야 누구 만나러 왔나 그러니까 아닌데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막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너 예수 믿나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을래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너희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잘 된대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어른이 쭉 와가지고 자꾸 나를 또 흘겨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바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살 길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에 그냥 이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리고 또 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모든 게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지금 모든 세월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사람들이요 지금 뭔가 굉장히 뭘 많이 알고 지금은 이제는 굉장히 뭘 다른 걸 쫓고 이렇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런 걸 잘 모를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허전함 그리고 뭔가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지금 뭔가 권세가 있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막 소리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절망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언할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계속 우리는 합시다. 그 예수 말은 말이 그의 귀에 딱지가 앉아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붕어빵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다 맥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붕어빵 전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다른 야외에서도 하는데 거의 한 30-40명 정도 나옵니다. 나와서 수요일마다 딱 나와가지고 그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지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믿으세요. 우리 사상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상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 그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사상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유가 워낙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교회 안 나와요? 이랍니다.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공격을 하면 뭐 갑자기 움찔해요. 왜 이러지 하고.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뭐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물어야 돼요. 왜? 예수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 이야기 듣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붕어빵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지난주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열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붕어빵 구워내려고 하면은 그런 시간인데 또 가서 뭐 챙기고 있는데 저 벤치 쪽에다 어떤 한 사람이, 꾀죄한 사람이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노숙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자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준비하다 보면은 저분이 또 깨어나가지고 또 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선입관인데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혹시 깨어날 때쯤 되면 빨리 내가 달려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이분이 부스스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그 붕어빵 하나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딱 전달해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받으시더라고요.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막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멤버 중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도지 들고 그 다음에 붕어빵 들고 그리고 물까지 들고 그분에게 다 다가와서 막 친절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하는데 이분이 또 받아요.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잘 받으시네 하고 딱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그분이 우리 붕어빵 그 앞에 굽는 그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하나 딱 이렇게 놓고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막 도망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쌍화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저 한약 먹을 때 보면 이렇게 그 팩이 한 서너 개 이런 걸 딱 놓고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려다가 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이분은 벌써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다 이런 거 다 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다시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잘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한눈판 사이에 다 드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고 이들에게 뭘 도와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 뭡니까? 대언하는데 누구를 대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 길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왜 마른 뼈가 당신이 됐느냐고 마른 뼈가 된 경위를 말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 마른 뼈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어떤 의사한테 가야 되고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른 뼈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주님만이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면 산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른 뼈한테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말끔하면 좋은데 말끔하지도 않고 막 행패 부릴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와 같은 마른 뼈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가 마른 뼈와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인이 되게 해주셨다, 용사가 되게 해주셨다,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체험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마른 뼈를 살리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 신자들이 제일 부르기 꺼려하는 찬송이 있다는데 혹시 몇 장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 그 다음에 부를 찬송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나 그 안 갈라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에 안 갈라는, 아골골짝이 뭡니까? 해골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덤이 꽉 깔린 그런 해골골짝입니다. 그곳에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기를 제일 꺼려한다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진짜 솔직하지. 우리 권사님 진짜 솔직하세요. 다른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안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여러분, 에스겔이 본 그 모든 골짜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저희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요,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안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찬양하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존귀영과 본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힘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힘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2부 예배 후에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아픈 부위가 어디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혹시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곳을 만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모든 아픈 부위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용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 속에서 계속해서 답답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도 눈물로 밤을 새우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주의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몸 전체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모든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오직 주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대언하려고, 어디를 가나 그렇게 대언하려고, 마른 뼈를 만나거든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일부 예배 이후에